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설 명절 연휴를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보내시고 이렇게 또 주님 앞에 주일날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일빛 가족들, 또 인터넷으로 또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뉴스 중에서 중요한 뉴스들이 자주 우리에게 관련된 뉴스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국무총리께서 우리나라의 그런 상황을 이렇게 담화문식으로 발표하는 것을 제가 관심 있게 유심히 좀 보았습니다. 제일 관심 있는 건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하고 또 비수도권은 우리에 해당되죠. 2단계에서 1.5단계로 우리하고 관련된 것은 예배 인원이 20%에서 이제 30% 늘어난다. 이 정도만 달라진 것이죠. 근데 제가 그 담화문을 유심히 보면서 가장 이렇게 마음에 관심이 가졌던 것은 온 국민이, 아마 우리는 별 관심 없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을 언제 시작할 것인가, 그에 대한 정확한 날짜도 발표를 해주시더라고요. 다음 주 금요일 26일부터는 우리나라에도 백신이 접종이 시작된다고. 근데 백신이 접종이 시작되면 온 국민들이 와 기뻐하고 막 좋아할 줄 알았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일 먼저 백신이 접종되면은 누구가 1차 대상자가 되냐면은 여러분이 아니라 의료 관계자들이 제일 먼저, 의사들과 그에 관련된 자들이 접종을 제일 먼저 받는데, 그럼 그 의사분들이 당연한 거죠, 우리가 볼 때도. 근데 그분들이 좋아하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에 맞아도 좋으니까 이번 것은 일반 국민들에게 마치고 다음에 다른 백종을 돈 주고라도 사서라도 맞을 테니까 그 접종 맞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요? 성능이 백신 효과가 정확하게 발표되지 않은 제품을 먼저 들여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 하려는 거 아시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있어서 크고 작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분들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근데 저분들이 왜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할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움입니다. 내가 행여라도 코로나에 걸려서 다른 사람에게, 나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어떨까 하는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을 한 세트로 모으면 그게 바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백신을 맞는 이유도 결국은 죽음에 대한,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백신을 맞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서글펐는데, 더 가슴이 서글픈 것은 총리께서 아주 강력하게 국민 여러분들에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맞는 이 백신은 이미 전 세계에 1억 명 이상이 맞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1억 명. 인구가 70억이 넘는 거 아시죠? 별로 가슴이 안 왔는데 바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백신을 맞은 나라가 지금 76개국이 되었다고요. 난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속이 확 상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OECD에 가입된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경제대국 11위에 올라있는 나라인데 76개국의 나라가 백신을 맞을 동안에 우리나라는 아직 한 명도 백신을 맞은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 뭔가 변방으로 밀려나가는 그런 아픔이 좀 전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어요. 일부러 세계에서 가장 백신을
많이 맞은 나라는 혹시 어딘지를 짐작해 볼 수 있을까요? 1번 일본, 2번 미국, 3번 중국, 4번 우리나라, 5번 이스라엘, 6번 그런 걸 내가 왜 알아야 하냐? 어느 나라겠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65세 이상의 1차 접종이 90% 이상이 끝났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제가 여러분 그냥 이거 무슨 코로나 백신 얘기 하려는 건 아닌 건 아시겠죠? 우리는 한번 왔다 가는 유행처럼 뭐 올해나 내년까지는 싹 없어질 이 코로나 전염의 백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온 나라가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그 백신에 대한 어떤 효능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려고 이렇게 치열한 경제 싸움, 의료 싸움, 모든 전 세계가 서로 많이 구입하려고 좋은 걸 구입하려고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 시대에 과연 우리는 이제 설 명절도 지났는데 오늘과 내일 앞으로 남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우리 영적인 백신은 과연 무엇일까? 이 얘기 하려고 이렇게 서론이 기른 거예요. 내 인생의 백신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시작. 내 인생의 백신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내 인생의, 내 영혼의 백신은 준비되어 있을까? 오늘 본문 잠깐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잘 아는 내용이니까요. 어느 동네에 야이로라고 하는 휘당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휘당장이 없기 때문에 이분의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철저하게 종교 사유였습니다. 그러니까 휘당장이면 일단은 종교의 지도자입니다. 그 동네에. 그 동네에 어떻게 보면 이장, 면장, 군수처럼 그 지역을 가장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 동네의 모든 것들을 다 관할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인품도 있습니다. 뭐 신앙적인 종교심도 당연히 우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쉬운 게 없지요. 그에게는 두려움과 불안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하나밖에 없는 위동딸, 12살 먹은 위동딸이 죽어가게 됩니다. 그 시대의 최고의 권위자는 이 야유르라고 하는 휘당장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어디선가 소문이 들려오는데 나이 이제 30 먹은 사람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사람이 자꾸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할 것이고 예수를 믿어야 하고 천국을 가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지금 이 휘당장에게는 오직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유일한 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우리 문화로는. 이게 뭐예요? 유대인들 유대교 사상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상.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율법을 지키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자꾸 어떤 소문에 들려보니까는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믿어야 죄 사함을 받고 그분을 믿어야 천국을 간다고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더 놀라운 건 가는 곳마다 불치병의 환자들이 낫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니까 속으로는 누구의처럼 사도 바울처럼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아니 어느 감히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느냐고,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놔두지 않을 거라고 아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당연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자기 딸이 죽게 되니까 휘당장의 체면도 종교의 이념도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제 갓 우리로 말하면 사위초년생인 30살 이쪽 저쪽이십니다. 휘당장은 이미 딸이 12살이니까 나이적으로도 사위적으로도 훨씬 성공하고 권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 앞에서는, 자기 딸의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는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동네의 휘당장인데 우리 딸이 많이 아프다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아무리 의료진을 갖다 대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우리 딸의 죽어가는데 아버지로서, 휘당장으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너무 두렵다고. 그러니 소문 들어보니까 당신이 능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딸에게 와서 만져만 주시면, 손을 얹기만 하면 우리 딸이 나을 거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길을 옮기는데 어떤 여인이, 이제 그 얘기는 넘어가고 시간 없으니까요, 막 그러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낳았다고 이게 선포하는데, 그 말을 하고 있는데 휘당장이 집에서 일하는 머슴이 전령이 달려와가지고, 휘당장님 왜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야? 지금 우리 예수님을 제가 모시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이미 그 사랑하는 위동딸이 죽었습니다. 숨을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학적인 전문 지식이 없어도 죽은 사람인지 사는 사람인지는 대부분은 다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표현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맞지만 약간 짓궂으신 데가 있다고 그랬죠. 약간 얄미운 데가 있으셔요. 그냥 기분 좋게 하시면 좋을 텐데, 어쨌든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36절에 딱 한마디 하시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자존심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미 자기가 찾아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의 어떤 해결 방법이 사라져버렸어요. 살았어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미 죽어버렸으니 희망조차 없어졌다, 그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시죠.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곁에도 들으시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원문에는 이게 이중명령형으로 되었다고 그래요. 이중명령형. 두려워 말고가 두려워 말라로 돼 있대요.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현재 진행형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과거에 대해서 두려움인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사는 거예요? 앞으로 얘기잖아요. 저는 성경을 보다가 이해되지 않는 성경 구절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그 다음부터는 이해돼요.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둘째 사망에 집어 던지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얼마나 두려움이 무서운 거면, 얼마나 두려움이 큰 주면 지옥 가는 죄다, 그 얘기예요. 두려움.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는 두려움 없습니까? 저는요, 목사가 이런 말해도 죄송한데 두려움이 참 너무너무 많아요. 하루하루 두려움이 제 마음과 생각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듯이 저는 살아요. 아이고, 목사님이 걱정할 게 뭐가 있다고요. 근심할 게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이 뭐가 있을까요? 하늘나라 가신 황수관 박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아마 스트레스 받는 걸로 치면 직업군 중에서 목회자들이 제일 단명을 해야 맞다고. 제일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고. 그 두려움이 뭐에 대한 두려움인 줄 아시죠? 고개 끄덕은 사람은 양심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속 썩이는 것 때문에 항상 마음 편할 날이 없죠. 그런데도 신기하게 가장 단명해야 할 목회자들이 평균적으로 가장 수명이 길대요. 그 이유는 간단하대요. 새벽에 예배 드리고요. 새벽부터 아멘약을 많이 먹어서 그나마 두려움을 기도로, 믿음으로, 찬양으로, 은혜로 해결하니까 오래 산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백신이라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 두려움을 이기는 백신이 뭘까? 지금 이 유당장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 뭐예요? 내가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위둥딸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 말라? 백신이죠. 두려움의 백신은 뭐라고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마지막 41절에 보시면, 마지막은 아니죠? 41절에 보시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한번 크게 보실래요? 시작.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그 소녀의 내가 내게 말하느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래요. 두려워 말라? 뭐만 하면? 믿기만 하면. 믿음의 백신을 맞으니까. 제가 좀 전에도 일부 예배 끝나고 인터넷 검색을 하니까 앞으로는 여권에 이런 게 표기될 수도 있대요. 백신을 맞은 여권과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의 여권을 구분할 거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볼 때는 뭐 100% 다 맞으면 당연한데 그래도 안 맞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해외에 가는 사람들에게는 거기에다 백신 2장을 찍어가지고 1차, 2차 맞은 사람만 해외를 갈 수 있고 맞지 않은 사람은 해외를 못 가게, 비행기 자체를 아예 못 타게 할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두렵다라는 거죠. 두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려움을, 코로나의 두려움은 백신 접종으로 그나마 우리의 조금의 희망은 그래도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그 백신에 대한 문제가 많고 서로 찬반이 많은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우리 영혼에 완벽한 백신이 있는데 그 백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푸른 추장 실만한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에 대한 백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갖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믿음의 백신을 갖고 살아야지. 자꾸 세상 거 손에 쥐면 손에 쥐을수록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뭐 말 같지 않은 예화지만 물을 잡으려고 세숫대에다가 물을 손에 탁 잡으면요, 처음에는 이렇게 모아서 많이 잡힌 것 같지만 그거 좀 이렇게 옮기려고 그러면 다 빠져버리고 물자국밖에 안 남잖아요. 세상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을 이기려고 손에 별걸 다 잡으려고 잡아요. 근데 그 어느 순간에 쓰려고 보면 싹 빠져나가가지고 아무것도 손에 남은 게 없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속담에 이 얘기는 안 하려다가 그냥 조심스럽네요. 우리 속담에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이 말은 뭐예요? 방법과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성공만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가르쳤었어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세상이 그런 세대가 아닌 거 아시죠? 국무총리도 장관도 국회의원도 교수도 스포츠인도 연예인들도 학교 다닐 때 그 학폭이 어째 우리 때는 그거요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목적을 달성했어도 과정이 선하지 않으면 공등탑이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제가 뭔 얘기하는 줄 아실 거예요.
나는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익산 출신이잖아요. 쌍둥이 자매인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배구 선수예요. 연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연봉이라는 건 1년에 받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에 보너스가 더 많아요. 많을 수도 있어요. 많지는 않겠지만 연봉이요, 두 자매가 10억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잘못된 그 한순간의 삶으로 인해서 이제는 아마 국가대표까지도 못할 수 있는, 하루아침에 그 인생이, 그의 장래가 완전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난 정말 너무 성경적이지 않냐.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백신으로 살아갈 때에 지금은 비록 힘들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 앞에 백부자 심판에 갔을 때에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면류관 씌워주시는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좀 앞서간다고 앞서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손에 잡았다고 해서 손에 잡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만 하라?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전쟁이 어려운 게 아니라, 먹을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람한테 괴롭힘 당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 두려움이 언제 시작된 줄 아세요? 간단해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때부터, 즉 죄를 진 때부터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와 함께 왔죠? 부끄러움과 함께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하나님 앞에 자꾸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멀어지면요,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영혼은 알아요. 제가 일부 때 진짜 여러분 귀한, 내가 전문가는 아닌데 의학 상식을 하나 알려드렸는데 내가 봐도 너무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두려운 마음을 가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엄마에 대한 공포, 가정에 대한 공포, 사고에 대한 공포, 나름대로 그 두려움의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걸 치료되지 않으면 이게 나이 드셔서 어느 순간에 치매로 올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 드셔서 최고 걸리지 말아야 할 병 중에 하나가 치매라고 생각합니다. 이 치매 걸리면 본인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이 피말라 죽습니다. 그런데 치매에 걸리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두려움을 다른 말은 뭐예요? 영어로 하면 트라우마. 마음의 상처. 상처가 다 있어요, 누구나. 그 두려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져야 돼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 죄로 인해서, 그 상처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이 그 상처까지 치료하심을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해라. 너무 믿기만 하는 게 너무 쉬우니까 사실 믿어지지 않는 건 현실이에요. 어쨌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게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그러니까 내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그때부터 그 두려움이 온 인류에 전염병처럼 퍼져가지고 이제는 세상 모든 곳에 두려움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아마 정치인들도 모르긴 몰라도 그저 항상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즉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이.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잘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죠? 막 두려움이 와요. 우리 일빛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 성도들이 삶에 어떻게 살까?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대학교를 어떻게 하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고 우리 저 젊은 친구들이 앞으로 신앙으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을까? 뭐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뭐 제가 대부분은 뭐 다 안다는 건 거짓말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그 아픔과 어려움을 제가 모르겠어요. 과연 저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실 수 있을까? 저 험한 파도를 어떻게 헤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사실은 그 두려움도 내 마음속에 막 밀려와요. 그래서 제가 좋은 말씀이, 그 문제 갖고 내가 고민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 오는데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막 새벽부터 그래서 억지로라도 소리 지르고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요, 그게 두려움을 이기는 백신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들이 그죠? 무섭잖아요. 혼자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막 무서움이, 공포가 느껴져요. 그때 어떻게 해요? 엄마 어디 계세요?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먹이시는 우리 어머님, 존경하는 어머님 어디 계시고? 그런 애기들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엄마! 할 때에 그 부르짖는 엄마의 소리에 그가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내가 이렇게 은혜 안 되는 소리 자꾸 해서 미안한데요, 뭐 10년이 지나고 구정으로 새해가 다시 지났다고 하더라도 우리 앞길에 만만치 않은 백신 이거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생에 만만치 않은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자꾸 세상 방법으로 손에 쥐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믿음의 백신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은혜의 일빛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왜 하시는 겁니까? 사람들은 그죠? 입으로만 믿으라고 하면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교만해져 있어요. 휴당장이 그렇게 교만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절박한 문제가 생기니까 모든 걸 내려놓잖아요. 뭐 개인적인 간증에서 죄송한데 아마 저도 안 하기로 했나 이젠? 저도 아마 우리 어머님이 중학교 2학년 때 안 돌아가셨으면 저는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교회 안 다녔을 겁니다. 이런 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린 나이에도요,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로 못나 보이고요, 제일 의지력이 약해 보이고요, 제일 세상 말로 문열이들 같았어요. 얼마나 힘이 없으면, 얼마나 무능력하면 그 귀한 날에 하루라도 도라지밥 메고 하루라도 벼베기 하고 하루라도 고사리 꺾어다가 팔아야 돈이 모아지지, 교회 가가지고 찌에 뜨가지 없어 찌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진짜 저 재수없는 인간들로 봤거든요. 맞잖아 현실적으로. 근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렇게 당당하고, 아니 그런다고 뭐 시골에 뭐가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라는 존재가 사라지니까 열등감, 자존심, 이 모든 것들이요, 염려, 근심, 두려움으로 내 온 몸을 감싸 안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최고의 자신만만해서 최악의 열등감의 존재의 인생으로 나락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에 우연한 기회에 교회를 나게 되었고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 은혜로 달려오게 되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휴당장이 12살 딸이, 유등딸이 죽게 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에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왜 코로나가 전 세계로 이렇게 유행하고 있을까?
많은 진단들을 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너무 교만해지는 이 지구촌에 인간들의 탐욕의 열차를 멈춰 세우려고 징계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체벌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많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100% 거기에 공감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야이루의 휘당장의 딸처럼 죽음을 맞이한 건 아니지만, 저처럼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절박한 상황은 아니지만, 아마 혹시 1년을 또 살아가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와 비슷한 내 마음의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 줄 만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믿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예정표,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걸 깨달으시고 더욱더 믿음의 백신이 강력해지는 우리 일비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아까 읽은 것처럼 한번 다시 해볼까요? 달리다굼, 달리다굼. 그래요.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다 마른 뼈로 썩어져 가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니까 뼈들이 마디마디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떤 상황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걸어라. 그냥 상상 속에 일어나지 마시고 꿈속에서 일어나지 마시고, 죽었는데 예수님은 잔다고 그러시고요, 그 죽어있는 소녀에게 잔다고 하시고 일어나라! 걸으라고 할 때에 그 아이는 육적으로는 의학적으로 완전 죽었지만 영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믿어요. 오늘도 집중하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분명히 그 영혼만큼은 달리다굼! 내가 어떻게 상처를 받았든 어떤 마음의 트라우마의 두려움이 있든 오늘 주님께서 그 상처와 두려움을 가져가 주시고 주의 음성 듣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믿음의 백신을 맞고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비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 우리 성도들은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뭘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제일 쉬우면서도 제일 어려운 거예요. 다시 한번 복습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냐? 내 인생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죠. 물론 당연히 하나님이셔요. 이걸 누구도 알았다고요? 야이루의 휘당장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주인님을,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구약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알았는데 그 죄를 해결하실 나는 해결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주인님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하면 그 죄를, 어떤 죄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우리 어떤 아픔과 트라우마와 공포를, 두려움을 다 가져가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하시고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세상에 믿음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고, 다시 한번은 언젠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공중에서 우리 주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얘기했죠? 마지막 백부자 심판 때에 기념서에 기록된 대로 상급과 멸관을 주신다는 게, 그 사실까지 믿는 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지 마시고, 나는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도, 이런 학폭이나 뭐 미투나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도, 야, 우리 신앙인들에게 얼마나 유익할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구나. 언젠가 지금은 누가 안 알아줘도 그날 그 시에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린 다 들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며 우리 눈물을 씻어주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신대요. 이 땅에서 그 위로의 백신으로 살아가시고 천국 가면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최고의 백신 정도가 아니라 완전 치료제, 영광의 치료제를 통해서 영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사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